맞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윈윈 하려면 은혜로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뭘로 살자고요? 은혜로 살 수 있는 무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신자들의 인생이 뭐냐,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신자들의 인생이 뭐냐? 신자들의 인생은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의 연속이다. 무슨 시험일까요? 수능 시험은 아니겠죠? 예, 믿음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이 뭐냐면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5,000명을 먹이신 아주 기적 중의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에게 뭐라고 물으시는지.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뭐죠? 질문의 의도. 자, 6절에 질문의 의도에 대한 설명이 있죠?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뭐 하고자 하심이라고요?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시험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했다. 이게 시험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답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5,000명을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할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듣기 원하신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면 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공장에 가면 있으면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 가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먹을 떡을 주옵소서. 이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5장에도 이와 되게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비슷하게 물으세요.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종의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물으시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데스다 이 38년 된 병자 뭐라 그러죠? 저 연못가에 가면 내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 나를 저기다 좀 데려다 주옵소서.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떡을 구해야 되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으면 주님, 어디 가긴 어딜 갑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늘에서라도 떡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이 어떠했죠? 7절 보겠습니다. 빌립의 대답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주님, 요즘 도시락이 얼만데요? 그냥 4,000원만 잡아도, 제가 이걸 공부했잖아요. 도시락 10,000원짜리더라고요. 10,000원짜리. 근데 뭐 그거 좀 비싼 도시락을 치면 저렴한 거 4,000원만 잡아도 2,00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립이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완전 오답을 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지요? 5,000명 먹으려면 한 2,000만 원은 있어야 된다. 정확했습니다. 상황 판단 정확했죠. 결정도 되게 빨리 내렸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되게 스마트하다 말하고요. 이런 사람을 능력 있다 말하고요. 지혜롭다고 말하고요. 이런 사람이 리더감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산 정확하고 판단 정확하고 결정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리더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것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필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주님께서는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실 것을 또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작정하신 대로 하지 않고 굳이 물으셨어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왜 이런 걸 말하시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미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을 뭐 하고 계시냐면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뭐 하고 계시냐면요, 믿음의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예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뭐 다 구원 받잖아요. 이미 받았잖아요. 환난 날에 도와주실 것 하나님 다 작정해 놓으셨죠. 여호와 이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위기 만나면 극복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뭐 하시고 계시냐면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죠? 주님이 이 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고난이 옵니까? 이걸 물으면서 하나님 떠나잖아요. 며칠 전에 뭐 노숙자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자고 청년이 있어요. 새벽에 와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순댓국밥을 사주는데 그 친구도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뭐 보려고? 우리의 믿음 보시려고. 고난 중에 믿음 선택하는 그거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른할 것 없이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를 두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짤짤매면서 되게 어렵게 대답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왜 선악과 주셨어요? 믿음 보려고, 순종 보려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신실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며 경외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정도로 믿음을 나타냈으면 축복받아야지, 일 다 풀려버려야지, 막 승진하고 그래야지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죽음의 위기, 고난의 시련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자에게 찢겨 죽을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뭐를 보여주라고? 믿음 보이라고 하나님 시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있으십니까? 이게 뭐라고요? 인생 해석을 잘해야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여야 됩니까? 돈 따라갈 게 아니고 믿음 따라가야죠. 어차피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다 극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마찬가지죠. 시험입니다. 죄를 지어서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답을 쓰자고요? 믿음이라는 답을 쓰자고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붙들어야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따르는 문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재정적인 문제가 항상 따라온대요.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가 항상 걸린대요. 인생 살다 보면 여기를 피할 수가 없대요. 세 번째는 질병의 문제고 네 번째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항상 우리를 괴롭힌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는 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합리적인 선택, 상식적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해야죠. 믿음을 나타내실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일평생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라? 믿음을 나타내라. 옆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을 보입시다. 믿음을 보입시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받을 만큼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다 끝난 것 같은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없어요? 속으로 얘가 지금 다 때려치고 싶은가? 나도 있지. 저도 있죠. 그게 뭐예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말 아니에요? 다 때려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냥 막 다 끝난 것만 같은, 답이 없는 것만 같은, 정말 의지할 데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하나님 왜 주신다고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믿음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보짓이죠. 바쁘다고 예배 자리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그런 말 했어요. 야, 시험은 잘 보고 지옥 갈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돈 많이 벌고 지옥 갈래? 여러분, 그게 그거라니까.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요, 바쁘다고 하나님 믿음 떠나면 그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다고 하나님 불평하고 믿음 저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믿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나타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뭐다? 시험이다. 시험 때 뭐를 드러내자? 믿음을 드러내자. 두 번째로 신자들의 인생이 뭐냐? 신자들의 인생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우리 어디서 구할까? 라고 물었더니, 빌립에게 물었더니 눈치 빠른 안드레가 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도시락을 싸운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요, 좀 사람들이 묻고 도시락을 좀 수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시락 들고 나온 사람은 소년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온 게 뭐였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드레가 받아가지고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이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를 그냥 액면가 그대로만 본 거예요. 오병이어를 그냥 오병이어로만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거든요. 내 실력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뭐로 보십니까? 하나님이 심으시는 씨앗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0배 이상의 열매를 낼 심겨질 씨앗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요, 뭐든지요, 액면가로 다 판단해요. 오병이어를 보면서 그냥 이건 오병이어밖에 안 돼. 한 사람밖에 못 먹어. 아니, 많이 먹으면 2-3사람밖에 못 먹어. 이렇게 보죠. 300명은 절대로 10만 대군을 이길 수 없어. 액면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위대한 일을 할 만한 위인이 될 수 없어. 뭐든지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입견이죠. 선입견. 오병이어로는 몇 사람 못 먹어. 이거 뭐예요? 선입견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하 개척교회라서 안 돼. 이게 뭐예요? 선입견이라고요. 전도지 나눠준다고 누가 예수 믿나? 그거 돈 많아 갖고 쓰레기만 되지. 아니, 그거 할 필요 없어. 이게 뭐예요? 선입견이라고요. 그러나 신자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가능성 봐야죠. 가능성.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어린아이, 젖먹이들의 입술로도 하나님 전도하셔. 성경의 말씀 아니에요? 이게 신자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언젠가 똥 묻은 전도지 얘기해드렸죠. 북한에 전도하러 간 목사님 이야기인데, 전도하러
가려고 몰래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 전도지를 400부를 몰래 들고 북한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도저히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나눠줄 길이 없어서 그 잘못하다가 잡혀가니까 그냥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다가 몇 박 며칠 그 일정이 다 그냥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귀국하기 위해서 기차에 올라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차에 내리기 전에 이제 소지품 확인을 다 하니까 이게 발각이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막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차에 기차 화장실에 갔더니 북한 기차 화장실은요 밑에가 그냥 뻥 뚫려 있더래요. 거기 그냥 뻥 뚫려 있어가지고 고물을 모으는 게 아니고 그냥 밖에 버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안에게 내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좀 배탈이 난 것 같으니 약 좀 갖다 달라고 보내놓고서는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그 전도지 400장을 막 밀어 넣어서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발각되면 잡혀가니까 그냥 그 두려움 때문에 전도기를 그냥 다 갖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차 밖으로. 그리고 몇 년 뒤에 이분이 미국의 어떤 강연에서 북한 관련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앞선 타임에 이 탈북 강사 목사님이 먼저 강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자기가 강연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 북한 탈북자 목사님이 됐든 자기한테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했겠네요. 다짜고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좀 버릇도 없어 보이고 그랬더니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목사님 어디에서 어디 가는 기차를 타신 적이 있죠? 알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알고 있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때에 이분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철길에서 철도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종이가 막 확 휘날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를 주워서 봤더니 뭐가 묻어있어요? 똥이 묻어있는 사형리 전도지라는 게 그래서 돌로 그 똥을 닦아내고 읽었다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 결국에는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지 준다고 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목회자 세워졌잖아요. 이게 우리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생하면 안 돼요? 사생하면 안 돼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사생하라 그랬죠. 고하면 안 됩니까? 고하면 안 되냐고요. 모세 생각해보세요. 고하였잖아요. 모세 고하였어요. 장애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장애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육 좀 못 받으면 안 돼요? 지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누구죠? D.L. 무디. 초등학교 중퇴의 생입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붙으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 설교와 강의하신 교수님이자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분이요 10살 때 본인이 10살 지금 60대가 넘으셨어요. 10살 때 한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요. 어릴 때부터 눈깔 병신이었대요. 자기 말로 그래요. 눈깔 병신이었다. 지금도 한쪽 눈 색깔이 허여 멀건해서요. 가까이서 보면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외관상 보기가 좀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요. 신장을 다 떼어내가지고 20%도 안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38년째 소변줄을 달아가지고 밖으로 지금 소변을 38년째 그렇게 보고 계시대요. 그리고 20년 넘게 이 사모님이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고 계시대요. 그 강의하는 중에도 투석 중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4번이나 교회 개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목회를 실패해서 4번 개척한 게 아니고 다 성공시켜가지고 성공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와서 개척하고 또 교회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와서 개척하고 이렇게 지금 4번째 개척 교회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번째 개척 때는 1000명 넘게 사역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도 100명 넘게 성도들 데리고 목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개척교회 갔는데 목사님은 눈깔 병신에 사모님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는 개척교회다.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이 교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가능성을 봐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봐야지. 아멘. 배영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키가 160cm가 안 됐대요. 한 150, 한 50 정도? 얼마나 작아? 남자가 150대면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 깡 마르고. 그러니 되게 우스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첫 담임 교역자로 한 시골에 부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젊고 키가 너무 작고 왜소하니까요. 아무도 이게 교역자로 인정해 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동네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더래요. 저거 자루에 확 담아가지고 깨울까에 던져버릴까? 이런 농담을 막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는 영수님이라고 있었는데, 오늘로 치면 막 교회 장로님 정도인데, 하여튼 교역자가 없는 교회에 이제 임시적으로 장로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영수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3달 동안 담임 교역자인데 설교를 맡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3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네, 전도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자네 이번 주 수요일날 설교 좀 하겠나? 그래서 처음 강단에 섰대요. 처음에 강단에 서니까 키도 하도 작아서 이 정도 되겠죠? 그랬더니 한쪽에서 한 남자분이 그러더래요. 어쭈? 그러더래요. 얼마나 이상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다들 무슨 코미디 프로 보듯이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고 10분 만에 모든 성도가 고개가 다 수그러지더래요. 그리고 온 성도, 아니 나중에 온 마을에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외모도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국 가능성 아니겠어요? 어떤 가능성이죠? 아주 악독한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십자가잖아요. 더러운 창기도, 음란한 자들도, 아주 악독한 자들도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예수 십자가에 있잖아요. 중풍병자도 나을 수 있고, 혈루증도 고침받을 수 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가능성으로 살아야죠.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이 더해야 합니까?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선입견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면 그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잖아요. 안티 그리스도인이 열려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원수와 같은 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는 자라도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오병이어 그냥 주님 손에 들려지면 오병이어가 아니라 5,000병, 5,000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 능력의 가능성도 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신자들의 인생은요, 은혜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다 배부르게 먹어서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어떻게 됐죠? 남았어요. 남겨졌어요. 자, 남았다는 것이 여러분 뭐가 남겨졌다는 것일까요? 보리떡과 물고기가 남은 게 사실 아닙니다. 뭐가 남은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남기고 살아야죠. 사람은 가는 것마다 흔적을 남겨요. 과자 먹으면 과자 부스러기 남기죠. 운동 열심히 하면 뭐 땀 냄새 남기겠죠. 요리를 하면 뭐 요리한 흔적을 다 남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앉았다 일어난 그 자리에 뭐를 남겨야 할까요? 신자들은 뭐를 남겨야 할까요? 주의 은혜가 남아야죠. 욕심이 남는 게 아니라, 질투가 남는 게 아니라, 다툼이 남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남는 게 아니라 뭐를 남기자고요? 주의 은혜 남기자고요.
깨고 갑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깨고, 말씀 묵상하는 분위기 깨고, 예배하는 분위기 깨고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만 만나면 막 불평이 생겨요. 이상하게 이 사람만 만나면 의심이 생겨요. 이 사람만 만나면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에 대한 막 불평과 불신이 생겨요.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났다 헤어지면 기도해야겠구나. 만났다 헤어지면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진짜 하나님 예배해야겠구나. 다짐이 있는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남기는 사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다가 자리를 떴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수긍될까? 내가 있다가 자리를 떴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 시대 리더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말이 남을까요? 아니면 아우 제 말 있으면 짜증나.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 말이 남을까요? 기왕이면 주의 은혜를 남겨야지. 그러면 은혜를 남기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남기면 그 은혜가 역사해서 기여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남은 12바구니로 뭐 했을까요?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이걸로 뭐 했을까? 율법에 가면 소산을 거둘 때 어떻게 했냐면요.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항상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오늘 12바구니 남은 음식으로 뭐 했을까요? 이들이 다 성경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아는 자들이거든요. 뭐 했을까요? 이 남긴 것으로 또 다른 자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나 어려운 자들이나 고아나 이들의 이방인이나 이런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남기면 반드시 기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남길 수 있을까요? 은혜를 남겨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를 남길 수 있지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로 살면 돼. 은혜에 젖어 있으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자체는 뭐예요? 한 소년이 가진 자원이었어요. 그 소년의 능력이었어요. 자기 실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로만 살았다면 12밥을 절대 못 남깁니다. 오병이어를 한번 나눠 먹어볼까? 이런 거 접근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위탁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하니까 5,000명도 다 먹고 그것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겨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면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요? 오직 주의 은혜로.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그냥 주의 은혜로 살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은혜가 남겨지고 남겨진 은혜로 기여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급한 일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급하게 수요 예배를 전도사님께 내가 좀 설교 좀 해라라고 자리를 이제 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설교를 맡아서 이 전도사님이 별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익숙한 말씀 시편 23편으로 설교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께 맡겨드렸대요.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요 읽다 보니까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읽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이렇게 잘못 낭독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 앞에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여호와가 내 목 잘라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길은 내가 죽는 길이라고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즉흥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실력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했잖아요. 그러자 은혜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감당하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다들 아실 텐데요. 어느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그런데 회의만 하면 성도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대요. 도대체 당신들은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냐고 성도들이. 그러자 한 교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그러면 잘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땀으로만 일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가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만 앞세워서 다 일을 시켜보세요. 어떻게 돼? 나머지 다 소외되잖아요. 그러나 은혜로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너지가 나오고 기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뭘로 일하자고요? 은혜로 일하자고요. 은혜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클래식한 자기 개발서인데 여기 보면 7가지 습관 중에서 하나를 뭐를 말하냐면 이걸 말합니다. 윈윈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윈윈 하는 습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윈윈이 아니면 노딜 하라는 거예요. 윈윈의 거래가 아니면 노딜 하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트럼프가 뭐 했죠? 노딜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윈윈이 아니니까 노딜 해버렸어요. 자, 어쨌든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윈윈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도도 행복하고 목사도 행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도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파는 자와 사는 자가 둘 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 받는 사람도 윈윈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윈윈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부인되고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은혜만 부어지면 윈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윈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교회에 처음 간 성도가 한 2달간 다니다가 교회를 옮겼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목사님께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참 일도 많이 하고 다 좋은데 은혜가 없네요. 2달 딱 다니더니 은혜가 없네요 하고 교회를 옮겼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간에 은혜가 넘쳐야죠. 직장에도 학교에도 주의 은혜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일하고 시너지를 내고 기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신자의 인생이 뭐냐? 첫 번째로는 인생은 시험이다. 무슨 시험이라고요? 믿음의 시험. 따라서 어떤 시험이 오든 뭐를 나타내자? 믿음 나타내자. 그랬죠? 인생이 뭐냐? 두 번째로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는 이 가능성, 이거 붙들고 살아야죠. 액면 그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남기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기여하게 된다. 어떻게 은혜를 남길까요? 내가 은혜 젖어 살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냥 은혜로 살면 은혜가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윈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